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체 13장 죄와 사망 다룹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고 심한 심리적 방식 안에서 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 안에서 죄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분별력의 어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으로 인간은 진리를 분별할 지성을 상실당하였습니다. 죄의 어둠은 즉시 인간의 상상력을 부추기고 마음의 정욕을 일으켜서 인간의 의지로 더욱 죄를 행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고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 의를 상실했습니다.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원의라 하죠. 그것이 진리와 의와 거룩함이에요. 그걸 상실했어요. 또 그걸 상실한 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전히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른 형태의 사회 문화를 이루고 법의 체계를 가지며 또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고 또 기술을 축적해서 기술혁명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한계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죠.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죄는 율법과 연결되어 있고 그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피조된 이후에 즉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며 피조물로서 인간은 순종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물은 증명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만물은 존재했습니다. 하며 그의 계명은 동일한 권능의 말씀인데 그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은 더더욱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원래는 인간은 사망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앞에 범죄에서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죄를 제거하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을 도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죄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인간성의 모든 좋은 것을 갉아먹고 인간성을 황폐하게 하며 결국 사망으로 이끕니다. 오직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를 보면 죄가 인류에게 어떻게 계속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죄가 계속 그 세대에 관영하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은 점차 죄가 넘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대홍수가 있게 된 원인이죠. 그러나 대홍수가 지나간 이후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 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렇다 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왕상, 열왕기 상이죠. 8장 46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14편과 54편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라셨다. 어떤 자도 보지 못하셨다. 오직 더러움과 불의만을 보셨다. 시편 143편 2절에서도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주장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주장은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실한 신앙의 열조들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배워 알고 있는 경건한 믿음의 열조들의 마음부터 우러나온 것이에요. 신약 성경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할 때 그는 인간의 회개와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시면서 그가 의인을 불러오시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중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진술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바울의 선언이죠. 성경은 인류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연합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나 직무나 지위나 영예에 따라 구별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공통적인 죄책을 타고 태어납니다. 동일한 부패성과 죽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죄 아래 가둬두신 것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자신들의 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속에 계속 전가되어 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이 원죄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상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죄로부터 모든 죄들이 다 나옵니다. 원죄는 죄를 계속 퍼올리는 더러운 셈이며 항상 사람의 마음을 그릇된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를 떨어지게 하고 썩어짐과 부패를 향하게 하는 것이 원죄의 하는 일입니다.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로부터 발병하는 형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합니다. 그때 그 각 사람이 원죄로부터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 합니다.
자범죄죠. 자범죄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결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는 이 계명, 하나님의 A라는 계명을 어긴다면, 어떤 자는 B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이건 서로 연결돼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을 말할 때 그때 9개를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원래 10계명의 개수는 하나예요. 하나의 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명령이 분화된 것이지,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켰다 해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두 어긴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 계명을 주신 분을 공격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폐역 행위고, 다른 계명을 다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기원과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전체가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편의상 10가지로 10계명으로 분화가 됐지만 하나다. 기원과 본질에서는 하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형벌은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벌이 있다는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왜냐하면 죄를 짓는 즉시 자신이 죄악되며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락 이전부터 흙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죄범한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흙으로부터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영적으로 다스려지고 영화롭게 되도록 의도되었으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간은 죽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나오고, 자범죄의 다양한 형태는 각 사람이 다를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거기로부터 돌이켜 쓰는 놀라운 은혜는 이제 14장 은혜 언약의 바빙크의 그 글에서 우리는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